오늘은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르심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답이 다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꾼이 되게 하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불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이 네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이었어요.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옆에 가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마태,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도마, 빌립, 중간 정도의 제자들. 그래도 성경에 자주 등장했던 인물들이었죠. 그 중에 오늘은 이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은 유다, 다른 유다예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고요. 그 열심당원이었죠.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바돌로메, 작은 야고보, 야고보도 두 사람이었죠. 큰 야고보가 있었고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바돌로메는 나다니엘이란 사람, 이렇게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인데 오늘은 이 마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세관에 앉아있던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즉시 마태가 자기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의 직업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고, 이 마태는 또 어떤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이 죄인에 속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가 바로 마태를 말하는 거죠. 네.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보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눈으로 보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마태의 모든 것을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금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정세가 있었고 관세가 있었어요. 정세와 관세. 이 정세는 무엇이냐면은 정해져 있는 세금을 이 정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받는 인두세가 있었고,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토지세, 그 다음에 소득이 있었으면 소득세와 같은 그런 세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정해져 있는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관세였습니다. 관세. 오늘날 우리 지금 미국에도 지금 관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 관세는 길을 통과하면 이 통과세를 내야 됐고, 이 바퀴, 이 수레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 수레 바퀴 수에마다 세금을 내야 됐어요. 물고기를 잡으면은 물고기를 잡은 만큼 또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금을,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또 세금을 내셨잖아요. 그죠? 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또 많이 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관세는 고무줄과 같은 그런 세금이었어요. 이거는 세관들이 걷기 나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과 결탁했고, 또 무력을 동원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다 보니까 이 앞잡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앞잡이와 같은 이 세리들이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태의 직업도 세리였기 때문에 이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마도 회의를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마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태의 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마태가 준비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마태는 즉각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보시고 속마음을 다 보시고 아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를 아시고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놀라운 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보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대부분의 갈릴리 어부였죠. 그런데 그 갈릴리 어부보다 더 비참했던 사람, 비천한 신분에 속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리는 이 어부들보다 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일꾼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일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존귀한 제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성전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한순간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인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침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리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 나누는 것을 보면서 비판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만나 주셨고 우리와 또 죄인들과 교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병원에 찾아가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한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기쁨이고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